빅랜드 온누리교회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십자가 아래로 모이는 우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4월 8일 고난주간 3일째입니다. 이렇게 3일 동안 계속 같이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러 나오시는 분 한번 손 흔들어 보세요. 손 흔들어 보세요. 제가 보입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함께 가정에서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내고 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십자가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새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외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알 때부터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의미가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졌을 때, 그때 인생은 제대로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십자가는 내게 지금 선명하게 느껴지는지, 아니면은 희미한 그런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처음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그때처럼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어떤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능력을 강하게 붙잡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신앙이, 내 어떤 믿음이 이제 영적인 어떤 전성으로, 영적인 활력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분이 있다면 더 주님 앞에서 더 힘차게 십자가를 붙드시고, 또 희미한 십자가라면은 다시 한번 선명한 십자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무릎 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십자가의 의미가 쇠퇴해지고 희미한 그런 십자가의 모습인지 이 시간 다시 나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십자가가 다시 선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처음 주님이 내 마음을 만졌을 때 그때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에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 주간에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십자가의 의미가 다시 새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신앙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무뎌진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신앙의 성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십자가의 그 선명한, 또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깊게 스며들고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제 생명의 삶 수요일자 본문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인데 그 중에서 32절에서 36절을 중심으로, 그리고 42절 함께 보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책 펼쳐 보시면 수요일자 본문입니다. 32절에서 36절 그리고 4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 기도는 마가복음에도 물론 나오지만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고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함께 나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를 습관에 따라, 이 겟세마네 동산을 습관에 따라 가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름을 짜는 기름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평소 자주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곳입니다. 물론 제자들과 같이 가셨고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할 때 바로 기도의 장소를 찾으신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러분은 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괴로울 때, 지칠 때 어디를 가시나요? 그냥 방 안에 계신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정말 평안한 그런 어떤 시절일 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곳이 없으면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별로 갈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때도 평소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기도할 때 습관에 따라 기도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습관에 따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한다. 평상시 안 하던 기도를 삶이 어려워질 때, 위기 때 기도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가는 곳이 있다면은 그런 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정말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무언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럴 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장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아니면 어느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는 어떤 곳이든, 아니면 교회든 기도원이든 또 일하는 직장이든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를 늘 하던 사람은요, 위기 때에도, 삶이 어려울 때에도 그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고독한 독대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잠에서 깨지를 못했어요. 비록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깨어나지 못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고독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단둘이 만나고 독대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고뇌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고뇌하고 계신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신가요?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고통은요,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한 몸으로 지금 짊어지고 있는 데서 오는 그런 고통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 한 몸으로 지금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고민하셨어요. 심지어 그 고민 때문에 오늘 표현은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건 누구와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짐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혼자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에는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가 내려야겠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런 결단의 중요한 시간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짐을 예수님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누가복음 22장 40절을 보면은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같이 되었다고,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너무나 그 무거운 짐을 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쓰러지신 거예요. 겟세마네 이 기도는요, 이 겟세마네는 통곡과 눈물의 그 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여기서는 아빠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른 행세 낼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정말 신뢰하듯이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저버리고 온통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 마지막으로 기도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 42절을 보면은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이제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기도하실 때 36절을 보면요, 이 잔이라는 것은 여기서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잔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정말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서 구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한 번 합니다. 두 번 합니다. 마침내 3번.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자꾸 뭘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그 풍랑을 잠잠시켜 주시고 잘못된 나의 자아를 고집 그런 것을 꺾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한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파워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에 주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설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바로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싸울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온 인류의 짐을 짊어지고 땅에 얼굴을 대고 통곡하고 절규하는 우리 예수님, 누구를 위한 고통입니까? 누구를 위한 고뇌입니까? 누구를 위한 주님의 눈물입니까? 누구를 위한 통곡이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었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위한 탄식이요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을 믿는 신실한 자로서 기도의 온전한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우리의 간절한 어떤 마음을 담아서 우리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두세 가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불안하거나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하거나 위축되어서 삶이 자꾸 소극적으로 되지 않도록 오히려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도록, 이 시기에 영적인 더 충만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어려운 세상은 환란이지만은 우리 마음은 평안하고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가족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또한 허위 뉴스가,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라고 하죠. 이 허위 뉴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이 사기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이 힘든 시기에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가 두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